네, 우리 4기 3과 영원한 언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번 주 교과 제목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말씀 맺을 약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은 신명기인 것 같은데요. 신명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총 27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신명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 언약을 받은 마지막 때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입니다. 언약과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이제 언약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이 나타날 때는 꼭 실과 바늘처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과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즉 언약의 기쁜 소식을 모든 세상에 전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용서하고 계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약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시작된 언약을 인간이 비록 파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고, 그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요일 소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과 복음의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약과 복음과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제 시작된 언약, 이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죠.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과 그들이 노예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노예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조들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그곳에 정착시키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도 정직함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수혜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위한 약속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채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조와 그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은덕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이 신의 산까지 나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창조할 때부터 나와 너희 사이에는 언약이 맺혀져 있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며 모든 너희의 필요를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따라야 하며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곧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희가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여진 것, 계명이란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나 참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모습,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시대, 창조됐을 당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율법,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지요.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결코 핑계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화요일 소지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 모든 곳에서 어느 곳보다 신명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언약을 유지하는 중요한 개념은 교과에서는 이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언약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또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 언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십계명들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계명, 율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족쇄가 되고 나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고 힘들고 아니면 정말 순종하는 척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올바로 인식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 안에 가장 큰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안에게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적과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민족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들이 특별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과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게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벽을 세워 세상과 단절로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요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에게도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는 더 심각해졌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이방인들에게 돌 감람나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던 특권들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신들의 의로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가 꺾여지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 접붙임됐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의 길을 걷게 되자 그들을 찍어내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이방인들에게도 그 특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라는 사명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러한 남은 교회라는 신학이 우리를 교만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개신교이건 천지교이건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언제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 그러한 특권 의식에 착각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남은 자손이란 새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처럼 폐쇄적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다른 이미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교과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언약적인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한 국가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묘사하는 언약적인 국가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모습 말고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소재에서 우리 함께 이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과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명기에는 어때요? 우리를 아들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이제 교과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고 딱딱한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구속하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특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가 아닌 그분은 그냥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남은 시대인 재림교인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이번 주 한 주 교과를 통해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거나 관료적인 언약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본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